우리 서로 축복하실까요? 우리 현장에 한 몇 분 이렇게 예배 또 준비차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주의로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곳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종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요즘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죠. 이른바 N번방 사건. 여성을 협박해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또 이걸 텔레그램이라는 그런 SNS를 통해서 유포했던 그런 일당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N번방에 돈을 주고 들어간 사람들이 무려 26만 명이라고 하네요. 또 이 사건이 터지자 이 가입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쫓기다 못해 한강에 투신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알아서 자수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일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 다 20대 청년들이더라고요. 20대 후반도 아니고 초중반. 그 젊은 청년들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 젊은이들이 인내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악한 욕망 자체가 참 잘못된 것이지만 혹여 그 악한 욕망이 충동질을 했어도 그걸 좀 참아내고 좀 인내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주도했던 범인이 오늘 보니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악마적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진술 자체는 맞죠. 그런 악마적 삶에 브레이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인내가 고장나고 멈출 수 없다 보니 이렇게 인생이 곤두박질을 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커다란 신문지면을 장식하는 이런 사건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의 순간을 돌아보면 거기에는 인내의 부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 내가 좀 욕심을 좀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유혹을 좀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좀 분노를 좀 참았더라면. 인내하지 못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굽이굽이 힘겹게 돌아갈 때가 있고, 그 인내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인간관계에 손해를 보고 또 인생에 큰 손해를 입는 때가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들어온 분들은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명령되었는데 베트남 학생인가요? 아니, 군산대학교 유학 온 사람인가 봐요. 근데 핸드폰 위치 추적이 되니까 핸드폰을 집에다 두고 그 음파고수공을 막 돌아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다행히 음성이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 그 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베트남에서 나름 한국 오기까지는 많은 비용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왔을 것 아닙니까? 또 어찌됐든 우리나라 유학 가서 또 자신들의 인생들을 좀 펼쳐보려고 하는 그런 나름의 꿈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2주간의 자가격리,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 추방당하게 됐잖아요. 이 추방당하면 또 다시는 못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입국 금지 명단에 오르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다만 내 인생을 순탄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작년 후반기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묵상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세 가지 칭찬한 거 기억나시나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칭찬받은 믿음이란 인내하는 믿음. 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결국 열매 맺는 삶도 인내를 통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말씀 순종의 열매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결국 인내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여러분 주요 교리, 우리 개혁주의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뭔가요? 성도의 견인. 여러분, 성도의 견인하면 어떤 분은 자동차 견인하는 거 생각해요. 근데 그 견인의 한자가 다릅니다. 자동차 견인은 끌견이고요. 이 성도의 견인의 견자는 굳을견자예요. 굳을견자, 인내할 인자. 인내가 굳어지는 것, 점점 인내하게 되는 것.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도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셔서 궁극적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인내는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이처럼 구원의 삶, 믿음의 순례길에 걸어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영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 많은 세상, 사건 사고 많은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이 인내의 영성을 잘 갈고 닦아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마침내 영생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인내라는 거룩한 영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만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이 세상에서는 인내를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걸 바보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무능하니까 참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인내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바로 뭐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참고 인내하는 것은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또 참으면 바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마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런 말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물론 상황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참으면 호구처럼 여기고 참으면 아주 우습게 여긴다,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개그맨 박명수 어록 일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뭐가 있나요? 참으린 3번이면 호구된다. 참으린 3번 호구된다. 이 세상 참으면 호구야, 참으면 바보야.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래요. 인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는 것 어리석다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세상은 언제나 부정하고 왜곡시켜요.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랑을 인간적이고 유격적인 것으로 왜곡시켜 버리고요. 인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인내를 손해보는 것이다, 바보 되는 길이다, 그렇게 세상은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인내를 천히 여기고 인내를 무능하고 바보스럽게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확고하게 지켜야 될 믿음이 뭔가요? 오늘 말씀처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중간에 보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바꾸어도 조금 더 의미가 달라지지 않죠. 인내의 영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 첫 시작은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영성에 있어서 늘 부실한가? 왜 우리 영성이 이렇게 허약한가? 여러분,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확고하게 믿고 있으면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겠습니까? 세상은 인내를 무능으로 여기고 참는 것을 호구로 여기고 바보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인내야말로 복되다라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인내의 성도, 인내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내의 영성을 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상황과 사람을 길이 참는 것, 길이 참는 것. 여러분, 인내는 곧 길이 참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 길이 참는 것을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아야 될 대상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상황입니다. 방금 읽은 5절 7절의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7절 8절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상황에 대해 인내하라는 말씀으로 묵상이 돼요. 본문 말씀은 인내하는 사람의 예로서 농부를 제시하잖아요. 농사 짓는 거. 어떻게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농사라는 상황은 여러분 이 인내가 꼭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농사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잡초는 하루아침에 막 자라나지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채소는요, 시간을 두고 자라요. 이스라엘은 변변한 강이 없어요. 요단강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요단강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은 천수답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만 내리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하고 늦은 비가 내려야 추수를 하고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씨앗 심어놓고 자라나 안 자라나 계속 뭐 가가지고 들춰보고 그러면 뭐 이게 죽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에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상황을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참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가만 생각하면 참 너무 이게 괘씸한 거예요. 신종이라잖아요, 신종. 그런데 이전에 이런 거 없던 건 아닙니까? 이전에 없던 바이러스다 보니까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아직 없고, 그러니 막 대중요법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든 열을 내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버텨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전혀 새로운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세계 경제가, 국가 경제가, 우리 가정 경제가 흔들흔들거리고 신앙생활마저 흔들리고, 여러분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을 그런 경제적 고충이 가장 걱정이에요. 경제적 고충이. 또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록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나, 여러분 이런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때야말로 지금 모든 것이 흔들흔들거리고 모든 것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이 상황에 정말 우리의 인내의 믿음이 발휘될 때가 아닌가. 분노하고 싶고 또 뭔가 좀 인간적인 수단을 발휘하고 싶을 그때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의 영성을 키워가며 이 상황을 견뎌내야 될 것이 아닐까.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내해야 될 두 번째 대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앞선 7절 8절이 농사에 빗대어서 상황에 대해 인내할 것을 말씀했다라면 이 9절 말씀은요 사람에 대해 인내할 것을 말씀하세요. 원망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 인내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 대해 인내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용납이라고 말합니다. 용납이에요. 그게 사람에 대한 인내예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못 봐주겠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못 봐주겠어.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 인간 못 봐주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성격 급한 베드로를 용납해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도 용납해 주시고 또 언제부터인가 이 제자 공동체 자금을 살짝 횡령하면서 배반의 마음을 키워갔던 가룟 유다도 용납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용납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뭐 시험 쳐서 됐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됐습니까?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우리는 한없이 모자라지만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 너그러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또 이 사람에 대한 인내는 앞서 말씀드린 상황과 연계되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어지면 누군가에게 분풀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른바 희생양을 찾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세계 대유행 아닙니까? 어차피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여러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 여러분 우리가 나라 이름 대게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들 아니에요. 유명한 선진국들 아닙니까? 근데 감당들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감당 못하고 몇천 명씩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계 대유행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범행 언론에 종종 보도되더라고요. 지난주인가요? 호주의 한국 유학생 남학생인데 호주 현지 여학생이 폭행했더라고요. 그 뉴스 동영상을 보니까 호주의 여학생이 막 들이대면서 때리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무리 동양인이라도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덤빌 수가 있나요? 쉽지 않잖아요. 정말 싫어하나 보다. 제가 생각 내린 결론 그래요. 정말
죽도록 싫은가 보다. 저렇게 덤비는 거 보면, 여자가 남자한테. 여러분, 동양인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그런 인종차별적인 사건 사고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요. 또 어떤 언론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를 우한폐렴 이렇게 부르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중국에 대한 반감을 지우지 않으려는 거죠. 계속 유지하려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고난의 상황에 처하면 누군가를 원망하기 쉽고요. 그 원망할 사람이 적절치 않으면 누구를 원망하게 되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방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를 섬긴다고 더 애써서 헌금도 한다고 했고 봉사도 한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좀 이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쉽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상황과 사람에 대해 인내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사례로 누구를 제시하고 있나요? 욥을 제시하죠. 11절에 보면 욥이 어떠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 어떠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싹 날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힘든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욥에게 견주겠습니까? 재산 싹 날아갔잖아요. 싹 날아가고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의 자식들이 다 한날에 죽고 사랑하는 부인조차 하나님을 저주하라면서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치고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은 그 지식을,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정죄하기 바쁘고, 여러분 그러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 의연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나만 이런 게 아니지 않는가?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고난에 대한 불편함, 그런 분노 같은 것이 분산돼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나 혼자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아무 일 없는데 나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상황과 사람을,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는 거죠. 여러분, 욥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이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비록 나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사람에 대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솟구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인내하는 것이 복되다, 참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의연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인내의 영성을 통해 작금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룩한 인내의 영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인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내에는 인격 수양의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격 수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격 수양이 아니에요. 인내는 다만 내 힘으로 성격을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부단한 인격 수양을 통해서 이른바 그런 번뇌와 원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해탈 같은 것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 인내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기반으로 해요. 여러분,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씀을 8절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왜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왜 우리가 사람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 용납하고 인내해야 합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적 인내,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나 혼자의 어떤 인격 수양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인내고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 인내가 있어요. 오래 참음, 그 인내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이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 다시 보시면 주의 강림, 심판주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지칭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의 상황에서 다시 오사 이 고난의 상황을 복락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고 인내하라는 거죠. 또 지금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싶어요. 그러나 심판주께서 오시게 되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공정하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한편 반갑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은 어때요? 아이고, 그럼 재림 때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아이고, 인내는 재림 때가 되어서야 뭔가 좀 보상을 받는가?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인내는 반드시 재림 때에만 보상을 해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재림 때도 강림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도 얼마든지 강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인내에 대한 보상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강림, 여러분, 심판주는 재림 때도 계시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지금 현재 일상 가운데도 강림하시고 문 밖에 서 계시고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초림과 재림 사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때때로 그 인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인내하면, 이 현실 세계에서 인내하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인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줄 거라는 걸 몰라서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재림에 두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우리 인내에 대한 완전한 보상, 완전한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상급과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왜 재림주를 바라보고 종국에 주실 그 인내에 대한 보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코로나19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코로나 20이 올 수도 있고 30이 올 수도 있고 40이 올 수도 있고 언제든지 코로나는 연속일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러나 내 인생을 살아가면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고해 연속이기 때문에 이 고해의 연속에 이 세상 가운데 인내하여 소망, 그 인내에 대한 상급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바라야 될 궁극적인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상급,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걸 바라봐야죠. 여러분, 이것이 종말 신앙이고 천국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인내합니까? 우리가 왜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인내를 통해 주님 만날 때 칭찬 듣고,
주님 만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 영원한 복락과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 고난의 바다. 이 고해를 향해 하는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의 두 주먹을 불끈 쥐어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고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더 이상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또 장차 다시 오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년 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태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보스러운 복싱 선수 태기가 코치와 함께 훈련하는 내용을 코믹하게 그려낸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뭐죠? 다 아시네요. 스피드.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태기는 스피드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내입니다. 이 고난의 연생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인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위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작금의 모든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성령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늘 알고는 있고 늘 생각은 하고 있으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모든 상황과 사람 가운데에, 특별히 이처럼 전염병으로 모두가 고통하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5장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멸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쳐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골고다 그 험준한 언덕을 홀로 오르신,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늘 내주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거룩한 성화의 큰 진전을 이루어 주시며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온 세상이 요란하고 모든 고통과 환난에 징대되는 때에 이 거룩한 인내 영성을 통하여서 상황과 사람에 대해 인내하고 주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인내로 승리하기를 마음에 소원하며 다짐하며 이전을 떠나는,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